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물론 준비는 그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이 준비는 다 했습니다. 다윗이 준비를 다 해놓고 이제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데,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역대하 1장부터 3장까지에 나옵니다. 그게 이제 성전을 건축한 이야기인데, 근데 그 역대하 1장부터 3장에 보면 그 성전에 또 다른 이름이 나와요. 그 성전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 그게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그래서 성전의 동의어가 뭐냐?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뒀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무슨 뭐 계약서나 이런 거 할 때 반드시 여러분의 이제 이름을 쓰시고 거기에 이제 뭐 도장을 찍으시든지 서명을 하시든지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성전은 뭐냐?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이거 우리가 좀 중요하니까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전은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이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뭐냐? 이 성전 가운데 여호와께서 존재하신다는 거고, 그 다음에 동의하신다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다. 그게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그래서 오늘 이 성전 이야기를 좀 할 텐데, 이 성전, 오늘날에는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 세 가지 의미를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세 가지를 좀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규례대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4장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장 7절. 4장 7절 첫 마디가 뭡니까? 또 규례대로, 또 규례대로 이렇게 돼 있죠. 우리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성전 이전에는 성막이었죠. 텐트였다고요. 말 그대로 텐트. 그래서 성막과 성전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성막은 뭐겠습니까? 말 그대로 텐트이기 때문에 성막은 무조건 이동식이에요. 그렇죠? 이동식이기 때문에, 이동식이니까 어떤 특징이 있겠습니까? 단촐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막은 이동식이고 그 다음에 아주 단순하고 단촐한 게, 그것이 성막의 특징입니다. 반대로 성전은 이제 건물로 지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동이 안 되죠. 이제는 고정식이에요. 그리고 솔로몬, 물론 이제 다윗이 워낙에 준비를 많이 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솔로몬도요, 이 성막에 있는 것을 그대로 짓기는 하되 말 그대로 규모가 웅장해졌죠. 규모가 웅대해지고 상당히 웅장해진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성막이 아니고 이제 이동식이 아니라 고정식의 성전이 되었다 이건데,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니까 외적인 이런 모습이나 이런 건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내용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내용은 똑같았다는 거예요. 규모는 달라질 수 있지만 본질은 같았다. 그게 뭐예요? 규례대로 했다는 거예요. 규례대로. 규례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여야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원칙이 있어야 되거든요. 원칙 그대로가 있어야 돼요. 우리들이 삶의 모습이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의 생김새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이런 다른 모습들이 있지만, 그러나 신앙생활에도 규례대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규례가 뭡니까? 그 규례가 뭐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원칙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요 다 가변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가보시면 교회마다 예배 순서가 다 틀려요. 그 틀려도 괜찮다고요. 그 뭐 사도신경 하는 교회가 있고 또 안 하는 교회가 있고, 그럼 뭐 꼭 해야 되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때 뭐 어느 교회는 또 목사님이 꼭 가운 입고 강단에 올라가시는 교회가 있고, 뭐 저처럼 그냥 양복 입고 올라가는 교회도 있고, 어느 교회는 양복도 안 입어요. 그거는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데, 성막에서 성전으로 바뀌면서 달라진 게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가변적이고 괜찮다고요. 그런데 절대로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 규례대로 해야 되는 것, 원칙이 있어야 되는 것, 그건 뭐예요? 교회의 중심은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원칙은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 말씀, 이거 붙들고 간다. 이거예요. 딱 이거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어느 교회는요 권사님이라는 직분 자체가 없잖아요. 어느 교단은 권사님이라는 직분 자체가 없고 그냥 뭐 안수 집사에서 또 장로로 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얼마든지 괜찮다고요. 그건 우리가 전부 다 용납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근데 교회의 가장 중요한 규례, 원칙이 뭐냐? 예수님, 그 다음에 말씀. 이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이 있는 사람이 교회에 온다 그럴 할지라도요, 그 사람이 기준이 돼서는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조건이나 환경에 휘둘리는 것, 그것도 교회의 원칙을 떠난 그러한 모습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직 예수님,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말씀, 오직 예수. 그거 하나예요. 그거 하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교회를 함께 이뤄갈 때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교회가 오직 말씀 가운데 오직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그렇게 나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나머지는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괜찮아요. 나머지는 그냥 서로 화합하면서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됨의 힘이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성찬식이 원래는 이제 설교 전에 했는데 오늘 설교 뒤로 제가 이렇게 옮겼죠. 이런 건 이제 막 해도 되고 뒤에도 해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뒤로 옮긴 이유는 그 성찬,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성찬은 두 가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는 하나님과 나와의 하나됨, 그러니까 주님과 내가 하나 됐다. 이거를 확증하는 게 성찬이에요. 또 하나의 중요한 기능이 뭐냐면 성도 간의 하나됨이에요. 성도 간의 하나됨.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있어가지고 성도 간에 뭐 지난주 우리 지교회 모임 끝나고도 목사님 빼놓고 여러분끼리 2차를 갔다 오는 얘기가 들리면서 제가 가슴이 상당히 아팠는데 그건 농담입니다. 농담이고 그렇게 예배 끝나고 서로 간에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것 그거 얼마나 중요한데요.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래서 또 그 예배 끝나고 어제 저녁이었네. 그리고 한 청년에게 이제 목사님 이제 우리 환웅 청년이요. 이제 발령이 다른 데로 났기 때문에 이제 못 오지만 성탄절에 온다 그러더라고요. 너무너무 그동안 이제 교회 때문에 그 전에 교회에서요. 너무너무 힘들고 이제 그런 모습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자기가 다 회복이 됐다고. 또 우리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또 장로님께서 많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여러분이 사랑을 많이 주셨나봐요. 그렇죠? 너무 그리울 것 같다고. 그래서 목사님 성탄절에 그때가 언제 오죠? 내가 12월 25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무튼 그때를 너무너무 사모한다고 뭐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성찬의 은혜 가운데 그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싶어서 제가 이제 뒤로 뺀 거예요. 그래서 성찬 때요, 우리 성도 간에 제가 좀 이따 인도를 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됨을 확증하고 하는 그러한 은혜, 그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교회는 첫 번째 규례대로 오직 예수님, 오직 말씀,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찬양과 고백이다. 찬양과 고백이 있는 것이 성전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퀴즈 하나 낼게요. 이건 성경 퀴즈, 우리 신학교 갈 때 성경 시험 보거든요. 성경 시험 볼 때도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이거 잘 아시는 분이 이렇게 많지 않은데, 제가 말씀드렸죠. 성막에서 성전으로 바뀌었죠. 내용은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렇게 바뀌면서 성막에는 없었는데 성전 시대가 되면서 달라진 게 딱 하나가 있어요. 달라진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안 맞히시는 게 다행이에요. 맞히면 신학교 갈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달라진 게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성전 입구에요, 큰 기둥을 두 개 세운 거예요. 이거는 성막에는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입구에다가 큰 기둥을 세우는데 그 기둥의 이름이 성경에 나오죠.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야긴과 보아스, 이렇게 나오죠. 야긴과 보아스. 우리 3장 17절에 보시면 한번 3장 1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여러분 기둥은 왜 필요합니까? 기둥은 천장이 있을 때, 그렇잖아요. 천장이 있을 때 그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기둥인데, 성전 입구에는 기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성전은 이제 문이 한 군데밖에 없어요. 서막하고 똑같아요. 동쪽에 문을 하나 만드는데 그 문 입구를 들어가자마자, 근데 이 문 입구는 성막의 모든 건 사이즈가 다 정해져 있는데요. 이 출입문만 사이즈가 안 정해져 있어요. 출입문만. 그러니까 얼마든지 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오라. 물론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저는 참 기뻐. 막 설교하면서요, 성도가 한 번 한 번씩 들어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그죠? 정말 감사해요, 그죠?
예,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예요. 이게 진심이야, 진심. 예, 예. 그래서 막 처음부터 다시 하고 싶은 생각이 막 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하고 싶고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게 좀 늦으면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딱 시간 보니까 늦었어. 그럼 여러분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네. 안 가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왔다는 것은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진짜. 네, 너무너무 정말이에요. 그 이제 성전 입구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둥도 없는데 오른쪽에 야긴, 왼쪽에 보아스, 두 기둥도 엄청 커요. 원래 솔로몬이 사이즈, 손이 큰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이즈 엄청 크게 만들었거든요.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지었대요. 이름을 지었는데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름을 뭐라고 지었대요? 야긴이라고 지었대요. 야긴. 야긴의 뜻이 뭐냐? 제가 영어 성경에 보니까 He establishes 이렇게 써놨어요. 현재형으로 또 써놨어요. 현재형으로. 그게 뭐 뜻이 뭐냐? 그가 세우신다예요. 그가 세우신다. 그래서 현재형으로 써놨기 때문에 이제 계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세우신다.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게 보아스라고 했죠. 보아스는 뭐냐? Strength is in him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권능은 하나님 안에 있다. 권능은 하나님 안에 있다. 그래서 성전에 딱 들어가면서 오른쪽에 있는 야긴을 보면서 그가 세우신다. 딱 이거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보아스 보면서 능력은 그분 안에 있다. 이게 딱 두 가지 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찬양과 고백이죠. 그러니까 딱 들어가면서 맞아.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이제 경험이 있어서 아시죠? 인생이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꼭 들어가면서 오른쪽에 있는 기둥 보면서 맞아. 그분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주님이 역사해달라고. 주님이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내 자녀들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야긴이고, 그 다음에 또 왼쪽을 봐요. 보아스. 모든 권능은, 모든 능력은 그분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거 고백이죠. 그래서 들어가면서 야긴과 보아스, 찬양과 고백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세우시고 그분이 힘을 공급하시는 것, 그것이 교회예요. 세상의 모든 권력은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많은 권력들을 보셨잖아요. 그런 권력들, 그 다음에 1000년 이상 갈 것 같았던 그러한 국가들 다 무너졌죠. 다 무너져 있잖아요. 근데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것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것,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두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가 세우십니다. 모든 능력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이 고백. 그래서 야긴과 보아스. 그리고 그 보아스는 또 롯의 아내의 룻이요, 죄송합니다. 룻의 남편의 이름이 또 보아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아스란 이름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야긴이란 이름은 이렇게 많이 보진 못했지만 어쨌든 이름을 그렇게 외국 사람들 많이 짓더라고요. 그래서 야긴과 보아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넓어져라. 넓어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규례대로 해야 된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규례대로 해야 되고, 두 번째 찬양과 고백, 야긴과 보아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가 상당히 좋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넓어져라는 것인데, 우리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성전을 다 지었어요. 4장 11절이요. 성전을 다 지었는데 이게 상당히, 우리는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읽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대단히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4장 11절인데 4장 11절에 첫 마디, 첫 단어가 상당히 중요해요.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후람이. 다른 성경 버전에는 히람이라고도 나와요.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히람이라고 불러도 괜찮고 후람이라고 불러도 되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두로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여러분, 이스라엘만큼 피를 중요시하게 여기는 민족이 없거든요. 사실은 그 사람들은 되게 순혈주의예요. 이방인하고는 결혼도 안 하잖아요. 이방인 지역에 가지도 않아요. 그 정도로 이 정통을 중요시 여기고 피를 중요시 여기는 민족이 이스라엘인데, 솔로몬이요, 성전을 짓는데 만약 11절부터 18절까지 말 그대로 성전 안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 있죠. 11절 한번 보시면 솥, 부사, 대접, 그 다음에 기둥들, 그릇들, 심지어 성소 안에 쓰는 모든 그릇까지, 세공업자예요.
이 히람이 이 이방인 히람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이 성전의 마지막을 장식할 때 언약의 백성과는 거리가 먼 두로의 히람의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 이 자체가 당시에는요 거의 혁명적인 일이었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안에도요 찾아보면 이 세공 잘하는 분들이 왜 없겠어요. 근데 이 두로의 히람을 따라갈 사람은 없는 거예요. 두로의 히람을. 그래서 두로의 히람에게 그거를 부탁을 했다고요. 그래서 두로의 히람이 와가지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교회가 배워야 될 중요한 자세가 있죠.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가요 정결 뭐 이런 것만 강조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배타적이 돼버려요. 남을 정죄하기 시작하고요 스스로 좁아지기 시작한다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하신 마지막 지상 명령이 뭡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거거든요. 땅끝까지 가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지경이 이렇게 넓어져야 될 터인데 땅까지 가려는 사람이 뭐 정통만 중요시 여기하고 그러면 어떻게 뭐 땅까지 가겠습니까? 그냥 여기 안에서만 맴돌다 끝날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고. 벌써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은데 아웃라이어라는 그러한 책이 있었죠. 거기 보면 이제 1만 시간의 법칙 뭐 이런 게 나왔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루에 3시간씩 집중해서 하루에 3시간씩 그러니까 제가 따져보니까 한 10년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3시간씩 10년 동안 꾸준히 하면 무조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1만 시간의 법칙인데 그래야 이제 전문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게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뭐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그러한 이제 이론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끄실 때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뭐로 인도하셨다고 우리가 배웠죠? 무슨 기둥과 무슨 기둥이에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래서 광야기 때문에 일교차가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낮에는 너무 더울까봐 주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 밤에는 너무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까 그것만 보고 따라가면 되겠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면밀히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모세도요, 이 광야 출신이에요. 모세가 이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있었어요? 40년 있었어요. 40년. 그러니까 사실은 모세는요, 이 광야가 어떻게 보면 자기 손바닥 같아요. 아니, 하루에 3시간씩 10년만 해도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 1만 시간의 법칙이 있는데 모세는요, 40년을 그 광야에서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물론 사막이 지형이 좀 바뀌긴 하지만 그래도 모세가 그거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보세요. 모세가 그 광야를 자기 손바닥 보듯이 봐요. 그리고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해요. 그러면 인도만 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모세가요, 자신의 장인어른, 그러니까 이드로예요. 다른 말로 호밥이라고도 나와.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 미디안, 그 광야의 출신이고, 광야에서 태어난 분이고, 지금까지 광야 바깥을 나가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이 자신의 장인 이드로를 만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광야길을 인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야, 모세 참 믿음이 없네.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모세 자신만 해도 이미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봤기 때문에 다 아는데 뭐 이런 부탁을 하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반드시 모세의 이 태도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광야의 길을 요청해 달라고. 자기보다 전문가잖아요, 그분이. 그러니까 그분에게 겸손하게 도움을 요청했다고요. 그리고 이 이드로가요, 처음에는 거절합니다. 나는 여기서 태어났고, 그리고 난 여기서 그냥 아마 생을 마감하고 싶다, 뭐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사기를 보면요, 결국은 동의했던 것 같아요. 그 모세의 그 장인의 후손이 그 겐사람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동행한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자신보다 더 큰 전문가의 도움을 받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온 백성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있다, 나보다 전문가다 그러면요 그 밑에서 겸손하게 배울 줄 알아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제 설교에 대한 부분을 맡았잖아요. 이 부분은 제가 열심히 노력하고 해서 진짜 전문가의 향기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저도 저보다 훌륭하신 목사님들에게 지금 계속 배웁니다. 그분들의 책을 보고 그분들의 설교를 듣고 하면서 계속 배워요. 그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뭐 별로 아는 것도 없고 저 혼자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절대 못해요, 절대. 그거 누가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하셔야죠. 그러니까 그 분야의 전문가가 있다 그러면 그분이 그 부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꺼이 맡겨야 되고 또 섬길 줄 알고 하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요 맨날 정통 이것만 강조하면요 진짜 하나님 앞에 정통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좁아지지 말고 점점 넓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고요. 그 사도 바울도요 이 고린도 교회들 볼 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 음식을 먹는데 맨날 그 물어보고 먹는다는 거예요. 이거 혹시 우상의 제물에게 올라갔던 음식이에요? 물어보고 제물에 올라갔던 음식이라면 안 먹어. 여러분 그러면 그 옆에 있던 사람들도요 소위 말해서 밥맛 떨어지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묻지 말고 먹으라고 그냥. 그냥 네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묻지 말고 먹으라고. 그 음식이 우리에게 무슨 영향을 주냐고. 혹시라도 누가 미리 알게 하면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인 걸 알고 이거는 제사상에 올라가는 음식이니까 제사상에 올라가는 음식이니까 먹지 마세요. 이렇게 누가 일부러 알려주면 그때는 뭐 안 먹을 수 있지만 절대로 이제부터는 묻지 말고 먹으라고. 그게 뭐예요? 좁아지란 얘기예요? 넓어지란 얘기예요? 넓어지란 얘기죠. 넓어지란 얘기. 우리가 그래야 전도도 되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매력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뭐 회식이 있었어. 그래서 야 오늘 내가 쏠게 해가지고 누가 그랬단 말이야. 근데 장소가 어디야? 호프집이야. 여러분 가야 돼요? 가지 말아야 돼요? 너무 확신에 차서 말씀하시거든요. 네. 옛날에는요 못 가게 했다고요. 호프집 가면 여러분 뭘 마셔요? 당연히 뭐 맥주 마시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랬고 가면 안 된다고. 절대로 가면 안 된다고 이랬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언제 전도할 거야? 그 사람 얘기를 언제 들어줄 거예요? 가시라고요. 가가지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맥주 먹으면 안 되잖아. 그러면 누가 얘기해주면요 먹지 마세요. 별로 좋은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먹어요. 많이 먹으면 꼬알라 되잖아요. 꼬알라. 먹지 마시고 거기서 그냥 여러분 그냥 나는 교회 집사야. 나는 뭐야? 그러면서 그냥 나는 사이다. 그리고 기분 좋게 하고 음식값 여러분이 계산하세요. 그럼 여러분도 환영할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 가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매력이 있어야 돼요. 진짜 예수 믿는 교회 다니면 저러고 싶다. 그런데 그냥 그 호프집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불쌍한 영혼들, 이 죄악 가운데 살아간 영혼들 구원해달라고 거기서 막 기도하고 있고 통성기도 하자고 그러고 그리고 이 술 먹으면 이 지옥 갈 백성들이 이러고 있으면 다음부터 그 사람 부르겠어요? 안 부르겠어요? 왕따 돼요. 관계가 다 끊어져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 가지고 넓어지시라고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요 반드시 좁아지지 않고 넓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해외 선교사님들이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그 민족에 한 번도 복음이 안 들어간 지역, 그러니까 1세대 선교사님들 있잖아요. 그 선교사님들 들어가면서 가장 염두에 두시는 게, 그러니까 정말 저는 이 선교사님들이 정말 그거는 잘하셨다고 생각이 드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례를 세우는 것,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이거 뭐 철저하시죠. 이분에서는 뭐 양보가 없죠. 오직 예수, 오직 철저한데, 근데 접근의 방식에 있어서는요 그 나라에 있는 기존의 문화와 기존의 틀과 심지어는요 기존의 그 민족이 믿어온 토속신까지도 접목을 시켰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정할 때요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믿어온 하늘님이 있었어. 하늘님. 그리고 그 하늘님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하고 너무너무 유사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우리가 당신들에게 전하는 이 신이 바로 누구다? 하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이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된 거예요. 한 분밖에 안 계신 분. 한 분밖에 안 계신 분. 유일하신 분. 그래서 우리는 그게 그냥 아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야. 여러분 인도네시아 가면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뭐라고 써놓는지 아세요? 알라예요. 알라.
우리가 알라신 그러면 막 경기를 일으키잖아요. 이슬람 아니야? 아니 그 민족에게 원래부터 있던 유일신의 개념, 그 개념을 바꿔준 거예요. 그 알라가 바로 너희들이 오랫동안 너희 조상 때부터 믿어온 그 신이 바로 알라다. 그래서 알라라고 불러요. 알라. 그 인도네시아 찬양할 때 한번 들어봤는데 알라 알라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저 이슬람인가? 했더니 아니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 그랬구나. 그렇게 한 거예요. 일본은 뭐라고 불러요? 일본은 가미야, 가미. 가미. 예, 가미. 근데 일본은 가미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일본은 우리보다 기독교가 거의 한 150년 이상 먼저 들어갔지만 기독교가 뭐 죽을 수도 있죠.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신의 이름,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이스라엘의 선교사님들이 너희들의 신의 이름 다 갖다 버려. 그건 가짜야. 성경에 나오는 야훼, 이게 원래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야훼야, 야훼. 그 이름을 전부 다 야훼로 바꾸었다. 그러면 되게 정통은 세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선교의 문은 닫히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결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죠? 여러분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십시오. 얼마든지 가세요. 가가지고 여러분의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의 매력을 보여주면 돼.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매력.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고민이 있어요. 아픔이 있다고. 앞에서는 웃고 있지만 뒤에서는요, 이거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러한 고민과 아픔과 눈물이 있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많이 힘들다면서, 사실은 많이 힘들어. 우리 교회 한번 와봐. 교회 가운데 예배드리는 가운데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 교회 다니는 부터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더 매력적이 됐어. 그리고 뭐 헌신하고 섬기는 게 있으면 뭐 앞장서서 헌신하고 섬겨. 그런 사람을 누가 싫어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누가 싫어하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뭐 몇 분들하고 얘기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 했는데 요즘에 이제 교회가 주차장 때문에 이제 문제가 많잖아요. 근데 주차장 때문에 인심 잃어버리는 교회들 되게 많아요. 그 주차장 해가지고 평상시에는 성도들, 주변 사람들에게 다 공개하고 같이 쓸 수 있도록 하고.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뭐 보세요. 주일날 되면요, 이 주변에 있는 분들이요, 싹 다 비워줘요. 교회 주차장 싹 다 비워줘. 그리고 이제 평상시에는 그분들 마음껏 되시는 거예요. 마음껏 되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 건물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전에 여기 앞에, 우리 교회 앞에 여기 주차장에 사슬이 있었어요, 사슬. 다른 차를 못 대게.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주인 되시는 분에게 말씀드려가지고 이거 없앴으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뛴거든요. 그 앞에 사슬이 있었어요. 그 막 대가지고 거기다 막 쓰레기 버리고 그다음에 막 뭐 손상되고 뭐 이런 게 좀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거 띄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 띄고 그 지금 뭐 그 앞에 기둥도 있었는데 그것도 다 없애버리고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갈수록 넓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는 거.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세 가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말씀의 원칙대로 하라는 것. 규례가 있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 두 번째, 찬양과 고백을 여러분의 모든 출입의 통로로 삼으십시오. 이게 우리에게 주는 뭐 적용한다고 그러면 뭐겠어요?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할 때 뭐로 시작하는 거예요? 야긴과 보아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모든 능력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루에 뭐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든 장사를 하시든 아침에 문을 열면서 잠깐이라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저의 모든 출입이 되어 주십시오. 야긴과 보아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겸손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헌신하고 섬길 일이 있으면 기꺼이 헌신하고 섬기고. 그러면요, 모든 관계들을 선물로 받아요. 모든 관계들이 선물로 되고 어떻게든지 여러분을 도와주려고 그러고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러한 기쁨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좁아지지 말고 넓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넓어지면요 반드시 깊이가 생기게 돼 있어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 우리 그러한 은혜와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